21절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유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르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 주보에 국민대학교에 계시는 그 이의용 교수님, 영락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 신문에 써놓은 칼럼을 이제 일부만 요약해서 옮겨놨었는데요. 이제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청년의 가출, 뭐 그런 제목인데 이제 자기 학생 중에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기도하면서 좋은 직장 이렇게 취직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아버지는 기도하는 건데 아들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상담을 하다가 이제 집을 좀 나와서 학교 앞에 그러니까 원룸이라도 얻어서 따로 좀 이렇게 생활을 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 가출한 아들이 가출한 집안,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집안, 그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청년이 가출한 교회, 이게 이제 위기를 만난 이제 망하기 직전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왜 청년들이 가출하게 될까? 평생을 이제 이 강단에서 특별히 이 교양 과목을 가르치는 커뮤니케이션 쪽을
강의를 오래 하셨던 분이라 이 대학생들도 주로 이렇게 저학년들을 많이 상대를 하고 그러면서 평생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딱 두 가지 이야기 그분이 하는데 하나는 교회가 청년들과의 소통의 부재, 소통을 잘못하고 놓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답도 심지어는 최소한 그걸 토론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열어주지 않은 채로 기도와 성경 공부 더 나아가서는 교회 봉사로만 매일 그렇게 자꾸 이렇게 떠다 밀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 속에서 뭐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방송에서 자신이 동성애라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던 분이 어린이 프로에 이제 같이 어린아이들 같이 나오다가 방송 출연이 정지되었다가 한동안 지나서는 모든 방송에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다 그렇게 다루는 드라마든 영화든 이런 것들이 다 다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아주 죄악시하는 그러니까 이제 대학 가든 이러다 무식한 사람의 대표적인 표징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 뭐 혼전순결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로운 언젠가 벌써 한 10년이 다 된 것 같은데 한 청년이 하고 이렇게 청년들하고 셀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나눴던 이런 어떤 성적인 관계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친구가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 내 아내의 이전에 얼마든지 남자랑 관계를 나는 상관없다. 전혀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놓고 뭐라고 도대체 이제 그 속에서 그래도 겉으로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얘기니까 이게 웬만큼은 좀 이렇게 각색을 해서 얘기를 할 법한데 그 친구는 아주 당당하게 근데 사실은 그 친구가 솔직한 거죠. 대부분의 사실은 뭐 이렇게 대학가의 분위기나 환경들은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뭐 요즘 학생들도 딱 물으면 중고등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대학 못 가면 뭐 할 거죠? 알바하고 살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왜냐하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좋은 직장 간들 우리 아버지 보니까 뭐 40대에 뭐 나와가지고 뭐 한다 그러더니 힘들게 말아먹고 뭐 이렇게 고생시키고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힘들고 간들 그 다음 게 별로 이렇게 그냥 오늘 나 즐기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꿈을 꾸는 거, 뭐 연애에 대한 꿈을 꾸는 거 자체가 이게 사실은 얼마든지 그냥 편안하게 성적인 관계 하룻밤 맞으면 얼마든지 즐기며 살고 그런 것을 해소하며 살면 되고 그냥 친구로 그렇게 얼마든지 편하게 만나고 즐기며 살면 되는데 굳이 내가 책임져 가면서 자녀를 낳아가면서 뭐 이렇게 경제적인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꿈 자체가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공간, 그런 환경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고 그런 어떤 청년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그것을 긍정하든 부정하든 부정하면 부정하는 대로 힘든 게 있고 외로워져야 돼 끊임없이 소외될 수밖에 없고 친구들을 공동체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소외시켜서 외톨이가 왕따 아닌 왕따가 스스로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그걸 긍정하고 살아가면 끊임없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정죄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은데 나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편하고 근데 교회 오면 늘 그 정죄감과 죄책감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청년들에게 그냥 더 기도하라고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 성경 공부를 한들 뭐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나눔이나 가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다 이렇게 닫아놓고 이미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확정되어진 답을 어떤 질문 자체가 부정적인 그 질문 자체를 던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경한 것을 여기는 그런 환경, 이런 곳에서 소통이 단절되는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이 부분을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직접 청년부 사역을 하지 않지만 가장 고민인데 어떻게 진로를 열어줄지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이 있고, 어쨌든 이 부분 속에서 어떻게 청년들하고 소통이 될 것이냐, 이 키를 찾는 공동체는 청년들이 머물 수 있을 거고, 그걸 찾지 못하면 머무는 척 할 수 있어도 결국은 온통 관심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가 어떤 이렇게 거룩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이건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의 가장 큰 허물이고,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서 특별히 대학가에 가서 젊은 친구들하고 다 교제하는 환경 속에서 나 교회 다녀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게 이렇게 긍정적인 이렇게 어떤 느낌으로 상대방이 받는 게 아니라 너는 아직도 교회 같은 데 다니냐 이런 식의 느낌을 받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예수 믿는다는 이 말이 내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랑 상관없이 세상이 나를 보는 시선이 굉장히 부정적인, 아주 무식한 것을 하고 있는 이런 식의 분위기처럼 환경 자체가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요즘에 뭐 어떤 일들을 할 때 목사님이 시켜서 목사님이 이거 하라 그래서 하는 거야라고 말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저 사람 다 순종 잘한다, 이렇게 목사님 말 잘 듣는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생각도 없고 이게 저러다가 뭔가 큰일 날 사람, 저렇게 늘 그냥 저렇게 목사님 말 듣고 어떻게 하고 이용만 당하지 뭐 이런 식의 뉘앙스들이 교회 안에도 자꾸 좀 서서히 퍼져나가는 환경인데 교회 바깥에는 더 하죠. 11조하고 건축 헌금하고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진짜 아예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인터넷 매체나 이런 데에서 보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 11조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굉장히 그게 수준 낮은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무식한 사람들, 이런 식의 이 글들이나 이야기들이 뭐 이렇게 기성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직접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접하지만 이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세뇌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보면 실제적인 내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애정은 못 느끼겠고 내가 해야 되는 봉사, 너 찬양팀인데 왜 안 왔어? 너 교사인데 왜 안 왔어?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분위기. 내 속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도 그냥 내가 교회 갔다만 왔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땡인, 내가 교회만 출석만 했다 그러면 그걸로 오케이, 야,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그렇게 그냥 여기고 있는 환경. 내가 신앙생활하면 어떤 갈등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은 겉모양만 와 있는 거지 속은 다 딴 데가 있고 뭐 얼마든지 너무 쉽게 그냥 속일 수 있는, 그런데 이런 위선적인 태도로 계속 내가 다닐 필요가 있을까? 어느 날이 뭐 어떤 사건이 벌어서 일이 하나 벌어지면 더 이상 그렇게 가면 쓰고 쇼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대놓고 그냥 엄마 나 더 이상 교회 안 나갈래요. 나중에 내가 때 되면 갈게요. 그 이전까지도 신앙생활 진실하게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이렇게 실족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오랫동안 산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거의 없이 그냥 겉모양만 그냥 그렇게. 근데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이제 그게 터진 거죠. 우리 금요일 날 여기 와 있는 청년들은 아니고 여기 와 있는 청년들은 아니고 여기 빼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심각하게 사실은 씨름을 하고 풀어가야 될 숙제를 이제 당장 교인들이 조금 늙고 줄고 하는 문제 이상의 깊은 씨름을
해가야 하고 또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지난주에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말씀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단지 문자로서의 지식적인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역사하는 그런 어떤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움직여가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로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영적 전쟁이 나타나는데 귀신이 쫓겨나는 초월적인 역사에서부터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거대한 자금들을 내어놓고 그것을 불태워버릴 정도의 급진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같이 좀 나눴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세상이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은장색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아데미 신전의 어떤 이렇게 이 장신구들, 아데 신의 모양을 닮은, 우리 십자가 목걸이 달고 뭐 이런 것처럼 아데미 신전의 그 신상을 닮은 그런 장신구들을 만드는, 은으로 만든 그 세공품을 만들어서 파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먹고 살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풍족한 생활과 생업이 여기에 있다. 그 자기의 동지들을, 자기랑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은 가짜다, 손으로 만든 신은 그런 참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거는 아데미 신을 모독하는 거고, 결국은 어떤 신전의 의식을 담은 신의 어떤 장신구들을, 신상을 만드는 업을 하는 우리들을 결국 모욕하고 모독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직업을 천박한 직업, 천한 직업이 되게 할 거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여러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오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영향을 받고, 그러면 이 급격하게 이 사업이 망할 수 있고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 빨리 더 이상 에베소에 있게 놔두면 안 되고 쫓아내든지 뭔가 수를 해야 된다라고 자기랑 비슷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선동의 요소는 핵심이 단순해요. 바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해가 있게 생겼다, 바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고 소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을 불러서 연극장으로 끌고 가요.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어디를 가거나 도시에 이 연극장이 있죠. 그러니까는 터키나 그리스, 이제 뭐 이렇게 로마 이런 데 여행을 가면 대부분 어디나 다 원형 경기장이라고 표현하기는 극장이 늘 어디나 있어요. 이 유럽에 가면 이제 도시 국가의 영향을 받은 문화마다 스페인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데는 광장이 많이 있고 이 도시마다 그런 특성이 있죠. 그런데 이 로마의 영향을 받은 많은 도시에, 특별히 그리스랑 연결되면서 연극장이 도시마다 중요하게 많이 있어요. 이 아테네, 이게 에베소에 지금도 에베소를 터키를 가면 꼭 가는 일반 관광지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유적지이기도 한 에베소는 꼭 가게 되는데, 거기에 아주 큰 원형 경기장, 연극장이 있죠. 수년 전에 실제 그 무대로 뭐 사용되기도 하고 뭐 그랬던 연극장이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그것으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모아놓고 쉬운 얘기를,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서울광장에 모여가지고 온통 시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거기다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 나오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바울에게 바울이 갈라 그러니까 바울의 같이 있을 동료들도 말리고,
31절에 보면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였던 사람들이 빨리 바울에게 연통을 넣어서 영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위협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못 가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막 거기에 막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분란이 나는데 누구는 이런 말하고 누구는 저런 말하고 막 그러는데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해요. 우 해가지고 모여들긴 모여들었는데 왜 모여들었는지는 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여론에서 막 떠드니까 저거 나쁜가 봐, 저거 틀린가 봐, 잘못된 건가 봐,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없이 그렇게 모여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뭔가 좀 이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쫓아내 세워주지 않는, 그러면서 크다 아데미 사람이여, 그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라고 하면서 이 에베소 사람 자신에 대한 자부심, 아데미 신전에 대한 자부심을 그 소리치면서 외치는데 2시간씩이나 소리 지르면서 외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럴 때 이제 서기장이 나가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자부심, 에베소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여기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에 대한 그 자부심,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 아데미 신전에 있는 거대한 이 기둥들이 이게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여겨질 만큼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던 도시, 그 자부심을 인정해줘요. 그러면서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거나 우리 여신 아데미 여신을 직접적으로 비방했거나, 그러니까 죄 명확한 확증적인 죄가 있다면 괜찮아, 잡아와도 되는데 그거 없다. 그리고 그래도 뭔가 고발할 게 있으면 정식으로 너희들이 재판에 회부를 하든지 고소장을 내든지 아니면 민회, 전체 당시에 그리스의 로마에 있었던 이 소규모의 그런 도시마다 민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전체 마을 총회, 도시 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쟁을, 토론을 붙여서 찬반 가부 논쟁을 붙여서 뭔가 벌어주든지 쫓아내는 대책을 세우든지 정식으로 고소장을 내든지 총독도 있고 뭐 재판장 있으니까 내든지 아니면 민회를 하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지금 소요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란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그리고 흩어져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요즘 사람들이 잘 안 되거든요. 한번 자기가 흥분돼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선동돼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하면 명확한 증거가 나와도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면서 막 자기들 분위기대로 몰아가려고 그러는데 듣고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죠. 여기에 분명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에 있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세상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서 가는 부정적인 게 아니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갔기 때문에 말씀이 그 도시에 흥왕했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온전하게 드러난 것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물질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고 그런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세상이 소동을 일으키는 모습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교회는 세상과 온전히 타협할 수 없어요. 어떤 긍정적인 모습의 교회를 이루어가도 세상은 교회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영적인 갈등은 피할 수 없어요, 영원히.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교회는 무엇인가 잘못해서 부정적인 일들에 언급이 되고 부정적인 일들에 논란이 되고 욕을 먹고 책망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 앞에 온전히 서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사람이 냉정하게 감정적으로는 기분 나쁜데 감정적으로는 사람들이 저렇게 막 바울을 따르고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 감정적으로는 저거 싫은데,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우리 신전에 와서 도둑질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정식으로 고소고발했을 때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을 전체에 총회를 해서 모은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단지 내가 싫은 거고, 이건 단지 내가 경제적으로 피해가 온다는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할 때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면서 서기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사실관계와 논리적인 부분을 이성적으로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또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깊은 고민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길을 가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도 세상과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라면, 부정적인 것 때문에, 죄악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명 때문에 세상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 이 씨름을 걸어가는, 이 씨름을 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조금 더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만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이 구절은 바울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에베소에 있어요. 지금의 터키 이 동남부 쪽에 에베소에 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은 지금 터키가 여기 있으면 한참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 예루살렘으로 내가 이스라엘 쪽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거쳐서 간다고 이야기하냐면 21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반대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터키가 여기에 있으면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의 북쪽 지방의 마게도냐하고 그리스의 중부 지방이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기 에베소에서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면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는데 어떻게 가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보기 원하는 거, 마음속에서 꿈꾸고 있는 건 어디냐면 로마예요. 이 터키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태리가 있고 스페인이 있는 거잖아요. 이태리, 로마예요. 지금 지도를 펼쳐놓고 이 구절을 읽으면 도대체 바울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까? 여기 있으면서 마음속에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어디로 가기로? 예루살렘을 가기로. 어떻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럼 작정했으니까 가는 거 그럴 수 있다 그래. 그런데 그의 시선이 가서 머무는 곳은 어디냐면 로마예요. 그 후에 내가 거기에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도 보기로 나는. 로마를 향한 그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몇 차례, 적어도 3번 이상 로마를 가기 위해서 시도했던 모습들, 끊임없이 가려고 시도했는데 그 일이 무슨 이유였는지 잘 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로마서의 흔적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를 계속 가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해요. 어디?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저는 수요일에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왜곡되게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비전이라는 단어예요. 비전이라는 단어. 오늘 많은 부모들이 사용하는 비전은 대부분 직업이라는 단어예요. 전공이라는 단어예요.
비전하고 직업하고 전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는 직업이 뭐 할 건데, 아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뭐 하고 먹고 살 건데 라고 하는 이야기에다가 비전을 갖다가 더 씌워 놓고 있어요. 사실은 비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비전은 그냥 그것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하면 먹고 살, 그거는 중요한 고민이에요. 중요한 고민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름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너무 일찍 비전하고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치시켜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비전이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비전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전은 대부분 묵시라는 말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고 계시라는 말하고도 같이 연결되는데, 이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사실은 꿈이라는 단어가 비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연결되지만, 꿈이라는 단어 자체의 속성이 뭐냐면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난 오늘 꿈 꿀 거야, 꿈에서 누구 만날 거야, 꿈에서 나 어디 여행 갔다 올 거야, 그런다고 꿈꿔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것도 이제 앞으로 된다 그래요. 뇌과학하는 분이 수년 내에 이미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져 있고 패키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주 비싸서 판매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싶다고 하면 이게 쓰고 자면 꿈을 이제 꾸게 되는 거예요. 이미 뇌과학에서 만들어져 있다 그래요. 이걸 이제 상용화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제 이거를 이제 싼 가격에 상용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해. 그래서 내가 유럽을 한 번도 가보고 싶으면 꿈을 꾸고 싶어. 그러면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면 내가 유럽 여행을 가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이제 앞으로 뭐 그런 세계가 온다 그러는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하여튼 카시트 교수가 한 얘기니까 일단은 믿어는 보는데, 뭐 두고 보면 알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꿈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라 그냥 꾸어지는 거예요. 꾸어지는 거예요. 너 꿈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건 꾸어지는 거예요. 비전이 뭐냐고 하는 게 비전이 가져지는 거예요. 비전은 야망하고 달라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소년이의 야망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전혀 잘못된 번역이죠.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그러니까 소년이 어린 아이라는 것 자체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내일에 대한 가능성이 그만큼 많은 거죠. 내가 지금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소년이고 소녀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너에게는 내일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무한한 꿈을 꾸고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의역을 해서 야망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가 원하는 내 야망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이에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힘든 이유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비전을 왜곡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30, 뭐 2020 계획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거 하늘교회 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한 메시지일 때가 있어요. 공동체에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 점검,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냐, 내가 원하는 거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슴에 그림을 그린 거냐,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건 비전이니까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원함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함을 가지고 원함을 향해서 뛰어가고 열심히 원함을 이루게 살아가는 것, 그 죄악되거나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비전이라고 자꾸 집어넣으니까 비전이라고 해놓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가다가 원함이 바뀌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면 이거 참 좋았는데 내가 하고 싶었는데 오늘 하기 싫어져서 그럼 바꿔도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 거니까. 나 원하는 게 바뀌었어. 내 좋아하는 게 바뀌어서 바꿔도 되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바꿀 수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비전이 어떻게 네 맘대로 바꿔. 하기 싫다고 어떻게 그만둬. 하기 싫어도 해야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비전인데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걸 보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왜 로마를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또 그런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뒤에 20장을 넘어가 보면 20장 가보세요. 20장 22절 가보세요. 20장 22절에서 24절, 20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장 가보세요. 21장 4절 가보세요. 2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21장 10절 내려가 보세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리고는 15절에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17절에 21장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고 돼요. 고민스러워요. 20장 22절에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21장 4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11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이 띠의 임자가기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아가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충돌해요.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가지 말라 그래요. 야고보가 예언자가 바울이 띠고 있던 띠를 가져다가 묶어놓고는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될 거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작정을 해요. 작정을 해요. 무엇 때문에 작정했는지 어떤 일로 가려는 건지 잘 몰라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11장 12장에 가면 거기에 바울이 처음 바울이 사울이라고 부르던 시절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이 선교금 모금하는 거 가지고 부조금을 가지고 그 선교비를 구제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갔다 오게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재정을 보내요. 그 재정 전달자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바울과 바나바가 11장에서 가고 12장 끝에 보면 거기서 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19장, 지금 19장, 20장, 21장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모습을 나타내는 21장, 22장 이렇게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가서 뭐 한 일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 여태까지 했던 일 좀 보고하는 거 그리고 그런 보고의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기 들어갔다 결국 잡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옥고를 치르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감옥에 이끌려서 로마의 포로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27장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사도행 후반부에 등장을 해요. 근데 그건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간 게 아니라 죄수가 되어서 압송되는 로마로 그런 과정으로 거쳐서 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 때문에 바울을 암살하려는 많은 암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이 20장에 보면 그 암살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이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알고 그쪽으로 내려가다가 말고 다시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그런 여정을 20장에 가면 이제 거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세력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겉표면적으로는 갇혀 있는 거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그가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장면. 그래서 로마로 가는 과정도 곳곳에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홀로 그냥 그렇게 갔다면 어디서 어떻게 죽였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호송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가 안전하게 광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지만 예루살렘 로마까지 가게 됐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돼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꼭 왜 갔지? 왜 갔지? 여기서 그냥 바로 로마로 가면 안 되나? 로마로 가고 싶었으면?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해할 만한, 이건 이런 희생을 치르려도 갈 만한 일이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그 일을 앞에 놓고 나는 생명을 조금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20장 24절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21장 13절에 나는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내용. 우리가 어떤 일에 순종을 하고 어떤 일에 헌신을 할 때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고 그 내용이 내가 봐도 중요한 일이야. 그럼 거기 한번 우리 해봅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내용이 뭔지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령에 매여.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납득된 이유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된 비전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인생이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거니까 너 믿고 나 따라와 하지 않아요. 무슨 내용인지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강권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에 매여 있다고 말해요. 묶여 있다고 말해요. 묶여 있다고. 그러면서 그 성령에 매여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세요. 고난을 겪을 거라고, 환난을 겪을 거라고 말해요. 바울도 그거 알아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간다고,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그는 이야기해요. 성령에 매여서.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그 구체적인 사업 계획,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 일이 바울의 고백을 놓고 보면 그것이 자신이 달려갈 길이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그것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인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없지 않아요.
지금 내 손길은 어쩌면 객관적으로 더 필요한 데는 로마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그래서 로마 교회와 로마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복음이 왜곡되어져 가는 로마 교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다고 로마서 써내려 가는 거잖아요. 다시 너희가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돼요. 어쩌면. 근데 하나님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 나의 복음을 들어야 될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 있는 그 기간 동안 성경을 보면 21장 이후에 보면 전도된 사람 별로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수년을 감옥살이 하는데 빌립보에 있을 때는 빌립보 옥중에 전체가 전도되었고 빌립보 도시 사람들 전체가 다 바울이 감옥에 있어 전도하고 그런 것 때문에 빌립보의 감옥들, 간수들 그 사람들 전도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바울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하는데 우리도 전도해야지. 어떤 사람은 다 바울 편이 되겠다. 어떤 사람은 시기로, 어떤 사람은 예수에 대한 열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래서 온 도시가 복음화가 되고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감옥에 있을 때는 아무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게 복음의 무슨 유익한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복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가? 잘 모르겠어요. 오늘 그 키를 찾아보려고 이 본문 뒷부분을 계속 읽는데 사도행전 28장까지를 쭉 읽어보는데 잘 모르게 이유를 찾아보려고 근거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꼭 보내야 했구나. 뭔가 납득할 만한, 이해가 될, 설명이 될 만한 찾는데 없어요. 내가 모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하고 바울 사이에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인지 주가 가라 하시는 길인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잡고 주가 가라 하시는 길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서 이게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이라고 자꾸 오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 납득되어지고 설명되어져야만 우리는 움직인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배워서. 이 21장의 아가야 선지자의 그 예언은 그 예언 자체보다 예언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 아가야 선지자가 딱 예언했죠. 이 띠를 주인이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라고까지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까지 말씀하셨어요. 저기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 띠의 주인이 결박되리라 하셨다. 그러므로 이 띠의 주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띠의 주인이 성령께서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결박될 거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까지 아고보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요. 양쪽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많은 사람들 여기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우리 누가까지도 사도행 저자인 누가까지도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힐 거니까 붙잡힐 거니까 그러면 생명의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 예루살렘에서 내가 혼란을 당할 건 알아. 내가 거기서 죽는다 해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그 말씀을 듣고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둘이. 중요한 건 해석의 문제예요.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해석의 문제예요. 이 해석의 문제에 믿음이 있는 거고 이 해석의 문제에 말씀이 있는 거고 이 해석의 문제에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 있는 거예요. 다 이 부분에 사실은. 바울이 앞에서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바로 포기하는 거죠. 바울이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으면 이때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될 거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예루살렘은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인 거예요.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그 성령님과 바울 사이에 어떤 더 많은 대화와 교통감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어쨌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동시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고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환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죽음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하나님의 비전을 묻는 이유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편한 길인 걸 확인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공이 보장된 길인 걸 확인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거 한데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 맞나요? 자꾸 묻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길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확증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 이 비전 맞는 거야 라고 묻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떤 모양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그런 갈망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이 아이에 대한 부르심과 비전이 무엇이냐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생각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그걸 이룰 수 있는 길이냐고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룰 수 있는 길이냐고. 그래서 그렇게 비전을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식의 비전을 말한 적이 없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런 비전을 쫓아 살아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가지고 바울의 비전은 로마였다 라고 끊임없이 그 꿈을 놓치지 않았고 그 꿈을 향해 달렸다라고. 요셉이 꿈꾸고 요셉이 꾸었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약속으로 가슴에 품었을 뿐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그는 어떤 건지 몰라요. 형들이 내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게 내가 총리 된다는 것하고 나중에 결과로 보니까 이게 총리 되는 거였구나라고 나중에 아는 거지 그게 총리가 된다는 이야기인지 뭔 이야기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련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걸 그냥 잊지 않고 품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서 매일같이 앞에다 그려놓고 언젠가는 내 형제들이 내 앞에 무릎 꿇을 거야. 이게 삐딱하게 생각하면 비전이 아니라 안갚음이죠. 일을 가는 거죠. 형들한테 그렇게 했지. 하나님이 반드시 복수해 준다 그랬어. 언젠간 내 앞에 무릎 꿇으라고 올 거야. 그때 두고 보자고 일을 가는 거죠. 꿈꾼 게 아니라 잘못 생각하면. 요셉은 그걸 매일 앞에 자기 앞에 걸어놓고 매일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가 비전의 사람이고 꿈꾸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비전이나 꿈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성공을 보장받고 확증받기 원하는 것 그게 비전을 찾는 여정이 아니에요. 성령께 매여서 그분이 보라 하는 걸 보고 그분이 가라 하는 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미션이에요. 비전은 사명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꿈꾸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 뭐냐고 아이에게 절대 묻지 마세요. 몰라요. 여러분보다 그 아이가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보다 그 아이가 더 영적인 아이라면 그 아이에게 물으세요. 나보다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나보다 하나님한테 더 많이 기도하고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읽고 나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아이니까 나는 모르는 거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가르쳐 줄 거니까 야 하나님이 너한테 비전이 뭐래니 그 아이한테 물으세요. 여러분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아이면
여러분 혹시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물으면 우리 엄마가 나보다 믿음의 수준이 낮구나, 나보다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한테 아무리 물어도 답을 못 듣겠으니까 나한테 묻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량을 베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나도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말씀을 안 하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비전이 모르겠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도 안 보여주네, 좀 기다려봐. 엄마보다 내가 영적이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줄 거야. 엄마가 나한테 묻거든 그렇게 얘기하시게 넉넉하게 맨날 나한테 저런 것만 묻는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비전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출발선에서 마스터 플랜을 받듯이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 순종하며 걸어가는데 어느 날 성령에 매여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는데, 내가 받은 사명은 뭐냐? 복음 전하는 것.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하는 것. 이 일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일이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음 전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 계산과 내 판단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너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 거야.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네가 죽을 거라고 말하지만 너 로마를 볼 때까지 내가 너 지킬 거야. 비전이 동시에 약속이에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은 자기 소원이 아니에요. 내 희망이 아니에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그리고 실제적인 고난이 밀려오는, 감옥에서 수년을 썩어야 되는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의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유라굴라 강풍성이 진짜 배가 파선해서 다 죽임당해야 되는 위기를 겪는 그 순간은 지나가야 되지만,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광풍 속에서도 그는 요동하지 않고 서 있어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밤에 말씀하세요. 너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찾기 원하고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람은 오늘 지금 성령에 매여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성령의 원함,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이끄심, 성령께 매여 오늘을 살아야 돼. 오늘을 그 하루하루가 모여 그 사람의 인생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어느 만치 희미하게 흐릿하게 보이던 그림들이 조금씩 선명해지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 걸음 속에서 그분을 아는 깊이만큼, 성령님과 교통하는 깊이만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친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종은 주인이 시킬 때 이 물 저 앞에 갖다 놔라고 말하면 종은 네 하고 갖다 놔야 돼요. 토달면 맞아요. 토달면 종이 아니에요. 종은 갖다 놓는 거예요. 친구는 이거 저기다 좀 갖다 놔 그러면서 친구한테는 꼭 말을 해요. 이거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 이거 뭐가 묻어서 바꿔야 돼. 이거 아까 앞 시간에 쓴 거야. 앞 시간에 먹었던 물인데 누가 안 바꿔놨네. 그러니까 이거 새로 교체해 와야 돼. 친구한테는 설명해요. 그러면 친구가 그걸 들어요.
이해해요. 그리고 힘든 일이고 고단한 일이어도 친구가 내게 해주는 이야기, 친구가 내게 부탁하는 이야기, 친구가 내게 마음을 나눠준 이야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고단해도 그걸 치고 걸어가는 거예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친구에게는 하고자 하는 일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소돔성을 향해 가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통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죠. 성령의 매여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부턴가 그분이 내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분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종의 순종부터 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분이 내 친구이기 전에 내 종이기를 원해요. 종이 주인에게 설명하듯이. 비서가 사장한테 오늘 누구누구 만나셔야 되고 오늘 이거 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치 그렇게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할 만한 이유를 종이 와서 말해줘야 돼요. 주님이 종이로 내게 와서 다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내가 따라가요. 마음에 안 들면 난 안 따라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태도로.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아니요. 그분의 마음이 볼 수 없어요.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알고 싶다면 먼저 종의 순종을 지나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따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 매여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어느 만치 지나가면 그분이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친구로서 벗으로서 내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도 생명으로 그걸 받아요. 나를 생명 목숨 바쳐 사랑하신 친구가 나를 당신의 전부를 다 드려 나를 사랑한 친구가 당신의 안타까움을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마음을 품고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섬기게 되고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주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의 길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런데 이 순서를 뒤집지 마세요. 이건 먼저 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대부분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중심은 내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기를 원해요. 자꾸 종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이해된 것만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자꾸 이해시켜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의 마음이 알아져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원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 속에 온전히 살아가고 싶거든 주의 성령에 매여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음성이 내 쪽으로 들려지면 말씀을 묵상하면서든지 설교를 들으면서든지 이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게 있거든.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 앞에 계산하지 말고 전후좌우 따지지 말고 예 주님 힘들지만 할게요.
그리고 걸어가고 그 한 날 한 날, 한 시간 한 시간이 쌓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복음성과 경배 찬양 가운데 비전이라는 찬양, 저는 그 비전이라는 찬양 제목과 그 가사 노랫말을 놓고 한참을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왜 이 저자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 저 천상의 어린 양의 보좌를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가사를 써놓고 왜 이 타이틀을 비전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을까? 왜 비전이라고 붙였을까? 한참은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 찬양을 처음 내가 펼쳐서 만난 날, 이 저자는 왜 이걸 비전이라고 제목을 붙였을까? 그 저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비전은 내 야망이 아니에요.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리던 교회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더 이상 바울 앞에서 울지 않아요. 더 이상 바울을 말리지 않아요. 왜? 그가 성령에 매여 가는 걸 알기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선명한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저 여러분이 비전에 대해서 오늘 이 창세기 사도행전 19장, 20장, 21장까지의 바울의 고민들을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비전, 내가 생각하는 미션, 사명, 내 인생에 가야 될 길, 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꿈꾸고 있는지, 그 속에서 난 얼마나 성령에 매여 있는지, 성령의 이끌림 속에는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영광의 말씀서 267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의 제목이 비전인데요. 요새는 찬양 제목을 다 첫머리로 사용해서 제목이 그건지 잘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저 천상의 보좌에 대한 찬양이죠.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비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무언가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야망과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 주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에 매여 오늘을 살겠습니다. 먼저 성령께 이끌려 이 한날을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을 성령께 매여 살아가던 어느 날 주의 이끄심으로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내다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미션, 내 인생의 사명을 다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